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육신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네, 화면을 안 넘겼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유가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그 전까지 말씀이 쭉 주어졌으나 뒤에 계신 분들은 오랜만에 나오셨으므로 앞에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에 말씀은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6장 전체가 떡에 대한 얘기였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병이의 일도 있고 너희들은 모세가 준 떡을 먹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딱 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 떡도 영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의 삶을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떡이잖아요. 떡.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인 것이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떡을 주었는데 이 떡을 자기 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 떡을 찾았잖아요. 이 떡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떡 먹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왕 되어주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기도하러 도망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떡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마름을 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떡 안 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7장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의 믿음 없음이 여기에서 또 얘기가 한번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절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기억하시죠? 3대 절기. 제일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49일 지나서 50일째에 다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77절, 초실절, 초막절. 오늘 이제 절기, 마지막 때 절기. 이거 중요한 절기잖아요.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한번 돌아볼까요? 6월절은 출애굽기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정되어진 절기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은 양이 죽고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잖아요. 그때 뭘 먹었습니까? 그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때 쓴 나물을 먹었고요. 당연히 그 양의 몸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순전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순전하다. 급하게 먹는 떡. 항상 이런 떡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유목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발효되지 않는 것이니까 금방 떠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섞이지 않는 것이니까 순전한 것이죠. 이걸 먹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잖아요. 그럼 뭘죠? 인생이 쓰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달콤합니까? 이 세상살이는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쓴 것을 다 가져가시는 그 주님, 이게 유월절이며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7의 7배, 7은 완전수잖아요. 그것이 더하는 7, 7이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49가 되지요.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게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7절. 그리고 이날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이제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이때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처음 수확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게 보리를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건 뭡니까?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이제 쌓는. 그리고 오늘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가 주께서 이제 올라가는, 이스라엘은 남자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이 6월절, 그 무교절이라고 하고 7.7절, 이 초막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절기가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요. 그럼 이 초막절은 뭘 상징할까요? 이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초막 짓고 살았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죠. 그리고 7월 15일에 시작이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씻기도 하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지을 때 이 물두멍이 있었죠. 그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 물두멍, 여기에서 물을 겨루다가, 솔로몬 성전은 물두멍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7개씩 있었고, 근데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이제 그런 거죠. 제사장이 씻기도 하고, 제물을 씻기도 하고,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에 그 실로암은 뭐지요? 보냄을 받았다라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거기 가야지만이 이 물을 넣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와가지고 지금 성전에 붓는 것이, 제단에 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그 여인의 뜰에 아주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 초막절에는 불빛을 보는 거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때 거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는 이 땅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 그들은 민속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 빵만 찾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 앞에서 빵만.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이 성전에 가 있는데 그 메시아 앞에서 이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차피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이고, 이 7.7절 오순절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그들이 물을 붓고 그들이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상징하고 있지요?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무리바, 그 땅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반석을 쳐 가지고 물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 반석은 신약에 해석해놨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다 얘기하잖아요. 반석이 예수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 거예요, 구약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왔잖아요. 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으므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그 반석 대신은 그 예수,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예수가 앞에 와 있는데, 그 예수 앞에서 지금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로암, 그것도 당연히 예수인 것이죠. 거기서 물 떠와가지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생수 되시는 예수 앞에 그 버림받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그 예수 앞에서 지금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고 그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앞에 물 붓는 것입니다. 또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밤에 그 불기둥으로, 아니 불이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빛이 연 계시록 하게 되면은 이 태양빛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불도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다. 성전도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찾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등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물 앞에서 물 붓고 있고 이 등불 앞에서 지금 불 피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서 이 LED 켜는 것과 똑같죠.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이 LED가 최고의 빛 같지만은 낮에 불 켜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탁소 아저씨 앞에서 주름 잡는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참 빛이요, 참 생수인 그 예수 앞에서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 뜻인데 이 절기의 주인이 지금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처럼 참 떡이시며 참 빛이신 참 생수이신 예수가 그들 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까막눈이 되어 예수를 보지 못했고 우리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다 말씀으로 증거 삼아서 우리의 신비의 오순절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데 그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앞에서 그들이 물을 붓고 불을 밝히는 혹여 이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배부름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금방 배고플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픔을 일으키지 않을 너희들의 참 양식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 떡을 주었고 이 물을 줬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목마름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은 이 군중, 이 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찾아왔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육신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떠나면은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뭐 다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정황들, 이제 이게 목이 탁탁 막히는 것이 설교 시간에 한 번에 끝냈던 것들이 막 두세 번씩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육신의 약해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이 후패 과정을 거칠 때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정욕들이 언제 딱 끝이 납니까? 이 육신이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여 주님을 찾았던 그 삶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점점 시들어가면서 마지막 그 침상 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되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처럼 단순히 그냥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게 것으로 단순히 인생의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초막절에 주님 앞에서 계속 생수 대신 주님 앞에서 물 붓는 행위, 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다른 불 밝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절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온전히 지켜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잘 쉬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날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떡이 되고 주님의 빛이 되어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살을 드신 여러분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이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 먹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 나갈 때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떡도 주어져 있고 물도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보이는 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때 실제적인 떡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본질의 신앙을 가져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빛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시고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